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보냈다고 알려진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모두 편지의 내용을 쓰긴 했지만 정말로 옮겨 적을 때 서신에 옮겨 적을 때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증거로 편지 마지막에 실로아노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 보내진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대단히 넓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에 편지 역시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돌아가면서 읽혔을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읽는 편지를 보통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는 황제 숭배가 대단히 유행했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황제 숭배를 널리 퍼뜨렸는데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이 황제 숭배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도 어려울 텐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는 성도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가 원래 고향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강제로 이주된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었을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소아시아라는 낯선 땅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는 황제 숭배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나 성도들이 소아시아라는 낯선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낯선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5일간 베드로전서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1, 2절에서는 먼저 인사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다양한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예를 들어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는 어느 마을에 들르게 되면 그냥 잠시 그 마을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완전히 환영받지는 않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나그네와 같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서 지역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2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 속한 자리가 낯설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언제든지 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찬송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찬송시에서 중요한 요점은 바로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됐다는 뜻일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종종 거듭났다 혹은 다시 태어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생아는 태어나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외모나 그저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삶이 힘들고 고달픈 시험의 시기를 거치고 있어도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이방인들이었고 황제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거나 황제를 숭배하거나 무엇이든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고통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마치 썩지 않게 된 씨앗처럼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시 태어나게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루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이나 삶 속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교회에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들과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혹시 괴리감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그네처럼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